스폰지에 물이 적시듯이 속속 빨아들이시더니 어린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려서 촉촉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그런 착각에 빠진 적은 없는가? 나만의 고정관념, 그것이 하나님의 뜻같이 생각하고 착각에 빠져있지는 않는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기는 착각은 없는가? 가끔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변화되는 일은 꿈도 못 꾸고 그렇지 않는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그렇게 착각 속에 살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지 아니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의 착각에 빠져있던 모든 그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이제 6시더라. 자,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아까 지붕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영적 베드로를 영적 깨달음의 첫걸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 속에서 영적 깨달음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깨달음은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면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요? 기도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착각 속에 우리는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착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만이 그 착각 속에서 내가 영적 깨달음을 알게 되고 그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내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잡지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가 그 가운데 나온 글 가운데 지난 50년간 복음주의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50권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1위가 어떤 책이었냐면 로잘린 링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바로 대화시키도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선정된 이유는 복음주의 교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기도는 쓰여진 기도문을 읽는 형태였습니다. 써놓은 거예요. 이미 기도문을 써놓은 거 그대로 그냥 읽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영향을 받고 난 뒤에 기도는 구체화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근한 대화 형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책이 복음주의 교회의 기도의 형태를 바꾸어 놓았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일어나야 하는데 기도가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기도입니까? 독백 기도죠. 나 혼자만 좀 심한 말로 시끄러운거린단 말이에요. 나 혼자만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기도, 형식화된 기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고정관념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바로 자신만의 독백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혼자만의 독백의 기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나 혼자만의 독백의 기도, 하나님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나 혼자만 그냥 중얼대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일로 채워지는 그런 기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변하지 않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체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을 이루는 기도를 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도록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의 독백의 기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 안에서 착각이 변하여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지만 무언가가 한 가지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깜짝 놀라죠. 아, 내가 이렇게 변했나?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렇게 나 자신을 깜짝 놀라게 내가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자와 먹으라 하더라. 자, 15절을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에 가서 보면 이것이 세 번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데 그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것일까요? 마치 요즘 아이폰을 꽂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음악 소리나 전화 소리에 들려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들었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 환상을 보는 것이지, 본문에서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그 답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바로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물론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귀로 들리는 그 공기 진동을 통한 음성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의 영이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 귀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 것입니다. 무엇하는 속에? 기도하는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환상은 더더군다나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일이죠. 그것이 뭘까?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집중해야 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고 조용히 와서 얼마 읽지 못하고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다 알아요.
어떤 분이 예배를 집중하고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분이 그냥 건성으로 드리고 있는가? 알아요. 물론 여러분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고 말해요. 예배에 집중하시면 누가 좋을까요? 집중하지 않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예요, 마귀.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치며 마귀를 계속 박수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그 예배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예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배 시간에 물론 여러분들이 전날 밤에 잠을 좀 부족하게 잤다든가 아마 피곤하다든가 그러면 예배 시간을 졸을 수 있어요. 저도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은혜 받기 전에는 예배 시간에 딩을 졸았어요. 저도 좋은 사람이 공범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안 졸려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에 집중하지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는 것과 듣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 해야 될 것은 예배 시간에 죽는 것은 분명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에만 예배 드릴 때만 집중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중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 전날에 일찍 자야 돼요. 그렇죠. 집중한다고 하는 말이 꼭 그날 예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전날부터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일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오늘 고정희 권사님 집에 이사를 해서 이제 모시러 갔어요. 우리가 안 갔으면 고정희 권사님 오늘 교회를 안 오셨거든. 피곤하시대. 안 가시대. 권사님 가셔야 됩니다. 근데 한 분은 안 오셨어. 피곤하다고 가셨어 집으로. 내가 마음속으로 속 상했어요. 사실은 속 상해서 교회로 왔어요. 목사가 사무가 가서 그걸 다 이사하는 거 확인하고 그러고서 교회에 갑시다 그러니까 피곤해서 오늘은 쉴래요 그래요. 가슴이 아파요. 그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를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좀 힘들고 피곤한데 좀 쉬기도 해야 되지. 목사님 그렇게 교회만 주자고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삶 속에서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피곤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내가 돈 100불을 줄 테니까 1시간만 우리 집에 와서 일해주세요 그러면 쏜살같이 달려갈 거예요. 그렇죠? 이건 현실이니까 막 손에 딱 잡히고 눈에 막 보이는 거니까 그 100불 때문에 육신의 피곤함을 다 뒤로 하고 달려간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과 내 마음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과 내 마음의 생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닌지 내 생각이니 혼란스러울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성령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착각이 변하여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20절,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나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자, 베드로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두 사람이 그를 찾아왔는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섰어요. 그랬더니 고넬료의 집을 찾게 되었고 거기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고넬료 사건이 그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이 최초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인데 그것을 저는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런 착각 속에서 정말 깨달음을 알았을 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일을 그가 환상을 보게 된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더 나아가서 지금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 유대인의 그 특혜, 유대인의 그 사고, 유대인만이 구원받고 유대인만이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착각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뒤를 이은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갈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을 체험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것만 우리는 볼 수 있고 남의 경험만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신앙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체험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참다운 깨달음은 순종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은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죠. 왜? 이미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영적 깨달음을 얻게 해서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 착각 속에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착각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참 착각을 많이 하면서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었구나. 그런데 내 착각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걸 경험하면서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좀 힘이 들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을 했기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 목사의 사명을 그냥 감당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싫으면 교회 떠나버리면 그만이죠. 다른 교회로 가면 그만이죠.
목사이죠. 그 목사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목사가 내가 싫다고 해서 떠나가 다른 데 갈 수 있습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목사고 성도고 다른 부분이 그래요. 성도는 내가 이 길가 싫으면 다른 데 가면 돼요. 갈 교회 환영하지,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러면. 근데 목사는 그렇지 못해요. 그냥 큰 속에 아픔이 있고 정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착각 속에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도 또 어떤 착각이 있었다면 그 착각 속에 속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귀를, 영적인 귀를 많이 여세요. 이 육적인 귀만 열려가지고 세상 속에서 많은 얘기만 즐겨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귀를 좀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온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이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뭔가 착각 속에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한 착각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을 감으시고 한번 이런 기도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착각의 변화의 깨달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나를 돌아보면 뭔가 착각 속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러한 것이 영적인 깨달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